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마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중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두 교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한 교회는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켰고 또 다른 교회는 유혹 앞에서 진리를 타협했습니다. 한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을 들었고 다른 교회는 칭찬과 더불어서 무서운 경고를 받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시선은 사람의 눈과는 다름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고난당하는 교회를 불쌍히 여기고 부유하고 또 문화적인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교회를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고난 중에 신실한 자를 기뻐하시고 화려함 속에 진리를 버린 교회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이렇게 서머나 교회처럼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지 아니면 버가모 교회처럼 진리를 타협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서 오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처음, 마지막 하면은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개념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이 프로토스와 에스카토스라는 이 단어는 그런 시간적인 관념 이상의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존재의 원천성, 시작이라는 것은 원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것이 아니고 완결, 완성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종말 이후에도 계신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표현은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 표현이 사용된 분은 단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적에 사용하던 표현 이사야 44장 6절에 나온 그 표현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부활의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라는 그런 선언이 되겠죠. 죽음을 이긴 자만이 진짜 생명을 약속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도 죽는데 넌 죽지 않을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얼마나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살아나셨기에, 부활하셨기에 생명을 약속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순교당할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이죠. 나는 죽음을 이겼다. 너희도 이길 것이다. 네, 이 말을 들은 당시에 그 순교를 당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됐을까요? 아니요, 위안이 아니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을 넘어선 담대함을 아마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 목사님께서 몇 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지적으로 내가 너를 알고 네가 어디 사는지 알고 지금 어느 정도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깊이 공감하고 있다. 안다라는 표현 속에는 네 처지를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같이 아파한다라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알미라고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 환난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슬픔, 우리의 그리고 손해, 두려움을 알고 있다 정도가 아니고 직접 같이 동참하시는 분이라는 점. 환난에 의해서 궁핍함을 얘기하는데요. 궁핍하다 그러면은 가난한 걸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건 넘어서 절대적인 그런 결핍을 얘기하는데 당시 그 상황이 서머나 성도들은 자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물론 로마의 어떤 식민지 지배 이런 개념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같이 있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더욱더 그 유대 사회 안에서 배제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외면을 받는 겁니다. 상거래에서 배제되고 또한 이제 공직으로 진출도 길이 막혀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궁핍을 지금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죠.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세상의 경제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으로서 본 참된 부요함을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탄의 회당이라는 그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세요. 로마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탄의 회당. 이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 같은 민족이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한 이유로 그들을 그냥 경제상거래 막은 게 아니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 고발하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교자라는 그런 낙인이 찍히게끔 뒤에서 물밑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모든 비방도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억울한 성도는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마귀가 시험케 한다라는 것은 고난이 이런 그런 유대인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일이 아니로 영적인 그런 전쟁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0일 동안이라는 한정적인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꼭 10일이라는 개념보다는 정해진 시간, 제한된 시간, 더 깊이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마저도 통제하고 계시다. 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포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충성은 이 믿음을 얘기를 하지만 단순한 그런 마음만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는 두려움이 될 수 있는 죽음까지도 감내하는 그런 헌신의 삶 전체를 얘기한다고 봐야겠습니다. 11절,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계시록 20장에서 나올 게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그런 영원한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째 사망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을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러한 교회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은 부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세상은 약하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것이죠.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러한 궁핍으로부터는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12절 이후로는 버가모 교회 얘기가 나오죠.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시던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긴 그런 부활의 주님으로 자신을 소개를 했지만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십니다. 이 검은 단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심판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날선 검과 관련된 표현이 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일맥상통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검으로서 지금 버가모 교회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 검은 지금 교회 안을 향해서 겨누어져 있습니다. 말씀은 위로의 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분별과 또 심판의 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좌우로 서 있겠죠.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온유함이 아니라 긴장감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타협을 향한 그런 엄중한 판단의 시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당시에 소아시아 이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황제 숭배 제단이 세워졌고요. 사람들은 가이사를 주라고, 나의 주 가이사님,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분향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기꺼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높은 곳을 진출하기 위해서 가이사를 주로 부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라라고 외쳤던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탄의 권좌라는 표현은 이 우상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 대신 황제를 예배하도록 강요한 그런 체제적인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네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처한 세상의 그 압박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핍박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겪는 영적 갈등, 이 긴장,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 가운데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인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특히 내 충성된 증인이라 표현한 이 안디바의 순교는 초대교회의 그런 순수한 신앙의 상징으로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안디바는 어떤 타협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에 순교를 당했었습니다. 14절 15절은 주님의 책망의 말씀인데요. 처음에는 칭찬이 있었지만 이제는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집니다. 14절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에 나왔던 22장에서 25장까지 나왔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저주할 수 없었던 이 발람이 이 모압 왕에게 조언을 하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아리따운 이방 여인들을 보내가지고 그들과 함께 음행하게 하고 우상 앞에 바쳐진 그 제물들을 먹게 하십시오. 예, 기억나시죠? 이 내용입니다.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지 못하니까 유혹을 통한 이 타락을 유도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지금 현대 세상에는 직접적인 핍박은 거의 없어요. 뭐 공산국가라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뭐 그 핍박하는 그 정도, 그것도 그렇게 뭐 예전만큼 강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사탄은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 발람의 이 교훈처럼 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타협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은 초대 이 교부들의 기록을 따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단이죠. 신앙과 도덕을 분리해서 우리가 말과 행동은 따로 보는 것이 좋다. 이런 그 이원론적 흑백 논리로서 교회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많은 또 영향을 미쳤고요.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 먹는 것과 음행 이런 것들은 그 육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던 그런 그 이단들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적에 좀 개인적으로 비교적 자주 드립니다만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그런 어떤 그 형식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칫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스스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을 항상 저는 매일매일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적용을 하고요. 그래 뭐 예배 한 번 빠지는 거 가지고 뭐 그 주님이 뭐 할까? 그렇겠죠. 예배 한 번 빠진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누적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이 핑계, 내일은 저 핑계, 다음 주는 저 핑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도 다 주님을 위한 일이야. 그리고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지. 이 말은 정말 100% 맞는 말인데 그 말을 내 편리에 맞춰서 활용하려는 이 유혹이 제가 볼 때는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나 30년 한 사람이나 똑같이 다가옵니다. 사탄은 지치질 않아요. 한 번 했는데 제가 잘 넘어갔다 해서 쟤는 안 되겠어 하지를 않는다고요. 오늘 아침에 해서 안 되면 점심때 또 합니다. 저녁에 안 되면 내일 아침에 또 하는 거고요. 그렇게 친다라면 우리가 이 누리는 이 자유함 속에서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해요. 유혹. 예수만 믿으면 됐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아유 누구는 신앙생활 안 해봤나. 내가 안수집사야. 이런 거. 이 말에 담겨있는 뒤에 깔려있는 조종하는 사탄의 그 배후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앙, 우리는 자유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바깥의 사람들이 보면 그렇겠죠. 목사님께 그랬다잖아요. 다른 동료 목사님들이 아유 그게 참 신앙생활을 하기 편하다고. 편하겠다고. 이런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유함과 편한 건 틀린 거예요. 그죠?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질문해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들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을 내쫓지 않았다는 것. 참 어렵죠.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가. 교회는 사랑의 단체라는데 그래 조금만 더 지켜보면 우리 신앙 안으로 돌아오겠지. 들어오겠지. 참 어렵습니다. 잘못되는 것 그리고 이런 자유주의 신앙 어디서 조금 들었던 신앙의 가락을 여기서 읊으면서 진짜 신앙은 그게 아니야 라는 말에 기존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영향을 받는 지금 버가모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들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내쫓지 않고 그대로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걸 화합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혼합주의를 용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제 주님은 분명한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내가 싸우겠다. 네가 아니라 그들과 싸우겠다라는 이 표현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을 주님이 직접 제거하시겠다는 무서운 표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그래,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예수님이 해주시면 더 좋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입 다물고 있던 사람들은 그 책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 아니요. 그런 비겁함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입의 검으로 싸우신다는 말은 말씀의 능력이 심판의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철저히 말씀에 의존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끝내 듣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칼로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말씀의 끝은 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소망을 남겨두시죠. 먼저 감추었던 만나는 당장 떠오르시죠. 출애굽기의 이 광야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을 상징하는 얘기겠죠. 흰 돌은 당시에 예전에는 그 제비뽑기 할 적에 흰 돌, 검은 돌도 쓰긴 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지금 법정에서 무죄를 뜻하는 그런 그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흰 돌이 그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받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고난을 이기고 또 유혹을 이기고 타협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충성한 서머나 교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신앙의 이름을 지키고는 있었지만 진리를 타협한 그런 버가모 교회가 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키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진리의 경계를 허물고 있었던 그런 교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봐서는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결과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진리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하여서 스스로 자신들도 혼동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나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내 생활은 고난이 없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평안한 삶을 살고 있어.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야 라는 고백이 매일같이 나온다 한다면 어찌 보면 정말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은 결코 그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에 내 삶이 하루하루가 그런 기준에서 평안하다, 정말 문제없고 내 아들과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이 모든 것이 감사함이야 라는 것이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다 한다면 영적인 나타남을 한번 바라볼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은 결코 그런 기준으로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고 있는 상태가 아닌 이 세상에서 그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세상의 눈에 바라본 그 평안한 삶이 매일같이 이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일같이 그런 기준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고난이 없음이 왜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잘 지켜서 없는 것인가? 아니면 그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즐기고 있는 것인가? 이 유혹을 즐기고 있는 것인가? 편안함 속에서 영적인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함 외에 혹시 내 이 편안함이 영적 타협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감히 하기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긁어부스러 만들지 않을까? 왜? 지금 이 감사함 충만한데 이것을 누려야지. 내가 쓸데없이 왜 혹시 내가 영적이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적에 얼마나 하루가 불편하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이 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 아침 그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